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말씀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사건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한 여인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우선 그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 능력, 이런 것으로는 전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요, 전적인 은혜요, 거저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죠. 참된 예배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특별히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 뜨겁게 반응해서 차원하여 기쁨으로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의 이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내가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다 라는 단계까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의 이 말을 듣고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관에서 쐐기를 박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가 그라 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는 그 사명을 듣고 모세가 자기는 부족해서 갈 수 없다 라고 여러 번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하셨다 한다. 구원하라 라고 명령하신다 라고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데?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쓰였던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이미, 즉 스스로 있는 자.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I am that I am.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 내가 바로 성자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본문 28절에서 여자는 반응하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 나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을 깃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이 생수,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그런 생수입니다. 그 물을 깃기 위해서 그 뜨거운 대낮에 우물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곧장 동네로 가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생수, 바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서 29절에 보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라는 이 사마리아의 여자의 고백이자 외침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를 표적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표적에,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이 표적, 기적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저 기적을 행하는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저분은 바로 성자 하나님.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는가? 그것은 인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비참한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어. 그의 죄 문제, 그로 인한 것임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아니신가? 라는 것이 바로 이 기적의 본질이요, 표적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성경에서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게 됐죠. 그때 애굽의 요술사들도 10가지 중에서 2가지 재앙,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을 따라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종교의 근거를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샤머니즘, 무당들까지 초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생명의 구주이시며 진리이시며 구원으로 가는 오직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고 사랑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2장 23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 메시아 예수님이 하늘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지만 그 증언을 받은 자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토록 적대하고 경멸하고 혐오했던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그리고 수가 동네에 가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한 여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첫 열매를 맺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말씀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별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얼마나 알고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은 50점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들은 어디서 영원히 살게 되느냐? 바로 불못,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고통 속에서, 뜨거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지 않고 그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같이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이니이다. 이 영생은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안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어떤 정보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에는 예로 드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 아는 그 관계 사이에서 아는 것, 이것을 구약에서는 안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아는 정도, 그 정도로 친밀하게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은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이제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후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그 이상으로 성경에는 엄청난 아주 풍성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누리는 혜택은 그야말로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후원의 그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 날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받을 많은 그러한 혜택들은 단순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풍성한 많은 일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요 나의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이 되고, 예수님의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씀인데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가? 라고 우리가 점검할 때에, 그러나 우리는 애석하게도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가, 가까운가? 라고 우리에게 점검하고 질문했을 때 스스로 여기에 만족하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가깝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사실은 우리가 없습니다. 어떤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늘 길을 걸을 때나 항상 이렇게 한 손을 붙잡고 다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렇게 해서 늘 어디를 가나 한 손을 이렇게 예수님 손을 잡고 다녔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나 이렇게 예수님과 나는 함께 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만약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예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그렇게 친밀해지시는, 가까워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으로 느껴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이 나의 안타까움으로 지금 느껴지고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계심을 우리가 같은 안타까움으로 우리는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나와 일치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예수님과 가까워져,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저에게 세상의 복을 좀 많이 주십시오. 우리는 흔히, 제가 지금 원색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그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온성교회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